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면 28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 314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관님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떡, 즉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물질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긴다고 그랬죠. 두 주인, 인격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물질을 갖다가 주인으로 또 우상으로 신격화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좋죠.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리가 없고 조화인들도 조금 등 따숩고 배부르면 열심을 안 내요. 근데 등이 안 따숩고 배가 고파도 요즘은 안 찾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최고입니다만은 천국에서 보면 최하가 물질이에요. 물질.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바닥이 금은보화, 길바닥이 금은보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질 훈련을 받을 때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 종아, 너 흙을 갖다가 집에다 쟁여놓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없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쟁여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정신병원 가야 되죠. 근데 영적인 입장,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물질은 필요한 대로 우리가 쓰면 되거든요. 그 물질을 쟁여놓으면 이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서 흙을 갖다 쟁여놓은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만큼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른들이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관을 정확하게 알아야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고 우리가 또 받을 것 받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못 들어가면 나중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조합들이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에서 이 물질의 세계 또한 이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가는 조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최고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최고의 것을 갖다 주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 아낌없이 드린다,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믿음을 뭘로 보냐 이 말이에요. 믿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행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나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빈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우리 성도들도 목회자가 그냥 가난하고 그냥 자기보다 못 살아야 좀 막 위로를 받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청부 사상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천국 차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난해 보세요.
성교 가자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뭐 하자고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요즘은 비행기 타려면 돈도 있어야지, 성교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 이 물질을 갖고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받고 깨달았는데,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제라고 그랬어요. 구제. 우리가 지금 구제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한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역설적인 은혜, 역설적인 복이 이 구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게 뭐냐? 구제할 때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 구제, 뭐 흉내만 쳐도 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구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들어오는 통로가 넓어지고 커진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큰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레위기 19장이 나오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구제는 제3 11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1 11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것, 그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제2 11조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한 금이에요.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어디 가면 같이 이렇게 뭐 또 그 재정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 구제는 또한 제3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구제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구제연금이죠. 구제연금. 그래서 조원들이 믿음 안에서 복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구제할 수 있는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는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서로 부담을 갖게 되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해 줬는데 나중에 뭐 나한테 좀 뭐 속상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대번 기분 나쁘고 시험 들거든요. 안 하는 것만 못하면. 그래서 구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그래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되지 어떤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제했는데 뭐 감사하다고 말도 안 하는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는 교회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교회적으로.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타서 이렇게 할 때는 재정부도 몰라요. 저만 압니다. 하나님과 저만 알죠.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3 11조다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구제는 이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그래서 의가 영원토록.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제는 내가 구제를 할 때 그 의가 영원토록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참 어떻게 보면 눈물 난 돈이었는데, 그런 것을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헌금을 했지만은 나중에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 제가 뭐 심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해 주십니까? 그러면 네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하나님은 여러 번 안 하더라도 이 구제 같은 것은 소위 울거잡수셔요. 그래서 복을 주셨는데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왜? 말씀에 분명히 구제는 영원한 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는 것이 이 구제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 있어야 구제도 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9절 10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일곱 번째가 이 구제는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조어른들이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0절에 보면 중요한 것, 제가 물질훈련 받을 때도 저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여덟 번째로는 심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을 통해서 물질관을 모르면 씨는 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만 구하냐면 먹을 양식만 구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먹을 양식을 먼저 안 주셔요. 저기 잘 보세요. 우선순위가 뭔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심는 자예요. 심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심는 자에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는다는 것은 사실 논에 이렇게 밭에 뭘 심는 데는 뭘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잖아요. 씨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이후로 이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씨는 어떻게 보면 내가 회복을 해서 자꾸 심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씨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심는 자에게는 그래서 심는 자에게는 뭘 먼저 또 주시냐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저기 보세요. 주시는 이가 너희 무엇을 주사? 심을 것을 주사. 그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이게. 그러니까 이 씨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11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가면 복이지만 그걸 내가 먹으면 선악과요. 그 저주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자꾸 유튜브에 엉뚱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함으로 이 물질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말씀이 근거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 투자해갖고 내가 90만 원 갖고 10만 원 주면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러잖아. 예?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것 갖고 내가 9개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 드려도 우리 사람으로 친다고 한다면 도둑놈이요. 그쵸? 예? 이해가 아직 안 돼요? 100만 원 집사님하고 나하고 100만 원씩 투자를 해갖고 100만 원 수입이 왔는데 내가 90만 원 갖고 집사님을 10만 원 주면 사람들 열은 다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나중에 또 100만 원씩 투자해서 합시다면 하겠어요? 이 도둑놈 새끼 그러면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 적용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9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만 주라고 한다면 도둑놈 같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9을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 드리는 것도 도둑놈이거든. 사실 정확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마저도 또 취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알면 같이 일하겠냐고, 그 사람 믿고 뭘 맡기겠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11조를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시험 들면 절대 안 되고 기도를 하라 이 말이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나는 11조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내년 봄에 뿌리를 씨앗을 도정해서 먹고 내년 봄에 농부가 내년 봄에 뿌리를 씨앗이 없다 온다면 그거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네?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 여러분 복 달라고 뭘 구해? 네? 씨를 안 심고 농부가 내년 봄에 씨를 안 뿌리고 가을을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뭘 구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사실이고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조합들이 매사에 몸으로도 심고 물질로도 심고 시간으로도 심고 심어야 돼요. 심는 것만이 능력이고 은혜다 이 말이죠. 그걸 왜 안 심어?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마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걸 특권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것을 일단 마치고 그래서 11조는 선악과다. 그리고 또한 11조 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셔서 예를 들어서 구제하라고 선교하라고 씨를 주셨는데 씨를 먹으면 그건 선악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액수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심어야 된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구제 선교 건축을 5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쌀농사뿐만 아니라 꾀농사, 콩농사도 짓지 않냐. 근데 꾀농사가 너무 짭짤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골고루 심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나무도 보면 뿌리가 많은 나무가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잘. 근데 보세요. 조합들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탈랑 11조만 하나 해도 이게 어려움이 오면 장담 못해요. 조합들 신앙은 죽을 때 잘했다고 봐야 돼요. 한때 잘 믿고 복 받는 거 의미 없습니다. 예? 조금들 나이 먹고 죽을 때쯤에서 비참해지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이 말이요. 위험스럽거든. 조금들이 장담 못해요. 그렇게 떵떵거리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뿌리를 많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내 종아 네가 뭘 하려면 계약을 하지 않냐. 계약금 걸어두듯이 매사에 뭐든지 자꾸 이렇게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열매로 되어진다. 왜? 하나님 나라는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 생명관계는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말씀도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자꾸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괜히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까 먹을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심을 것을 저기 보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아닙니다. 심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심을 것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농부로 말하면 씨와 논이 많음을 말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정확하거든.
근데 사람들이 보면 11조가 많아지면 11조를 자꾸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11조 많이 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어떤 집사는 이렇게 돈을 잘 벌어가지고 교회에 11조를 많이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신학을 보내가지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자기 아내 교회에다가 이렇게 11조를 그 인간이냐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말씀이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주인이요, 주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11조는 될 수 있으면 누가 이렇게 얻어먹고 내가 그런 것도 11조로 해야 돼.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11조로 해야 된다고 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11조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심어놓은 애가 나중에 보면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걔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죠. 책임을. 제가 기도를 해줘봐도 똑같은 자식인데 심은 사람 안 심은 차이가 나더라니까 이렇게 부모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심어놓은 사람하고 안 심어놓은 사람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달라요. 다릅니다. 현실이요. 왜? 자, 자꾸 씨와 씨를 이렇게, 자, 씨가 많다는 거, 씨가 많다고 하면, 씨가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거요? 논이 많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가 많아진다는 거요? 수입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어? 이거 얼마나 좋아. 어? 저도 그래서 목회자이지만 많이 사례비도 많이 받아서 많이 헌금 드리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바람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사례비에 예를 들어서 80%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갖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200만 원 300만 원 생각만 하니까 그래. 아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800만 원 헌금하고 200만 원 갖고 살면 얼마나 좋아. 예? 그게 나쁜 거냐고. 좋잖아요. 내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씨가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논도 두마지기밖에 없는 사람이 씨를 너네 까마에 냉겨놔? 안 그렇다 이 말이요. 거기에 맞게끔 논이 100마지기가 된다고 한다면 100마지기의 뿌리를 씨를 그만큼 많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이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농부로 말하면 씨가 많아진다는 건 논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땅 사고 자꾸 부자 되려고 하면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 국민일보에 옛날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 이거 연재를 하는 걸 봤는데 이 집사님은 한 달에 구제를 1억씩 한대 1억씩.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한 달에 그렇게 1억씩 어떻게 내보냈더니 자기가 무기 사업을 한대. 무기 사업. 근데 자기는 무기 무자도 모르었대. 근데 자기가 구제를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알지도 못한 무기 사업을 하게 만든대. 무기 사업은 돈이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믿음으로 막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커지지를 못하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직장도 바꿔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풍성하게. 그러니까 씨가 많으니까 논이 많으니까 풍성하게 되지 논 두마지게 심어놔봐야 풍성해봐야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이 열마지기에 농사를 졌는데 그의 가뭄이 왔는데 그 열마지기에서 100배가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100배가 와졌는가? 아직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서 제가 체험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100배의 수확이 왔다. 똑같은 논인데 어떻게 해서 100배의 수확이 왔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논은 가뭄이니까 다 말라 삐뚤어져 버렸는데 이삭 논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100배인가?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는 다 똑같이 뭐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장사가 안 된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 근데 경기가 어려워도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은 잘 봅니다. 은행 돈이 어디로 날아갔어? 나한테 안 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응? 하나님의 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10절에 보면 핵심이 뭐냐면 심는 자예요. 심는 자. 심는다는 것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심었더니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먼저 말씀하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심어서 풍성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가 10만 원이었는데 또 심었다. 그때 20만 원. 또 심었다. 그랬더니 100만 원, 1000만 원, 막 2000만 원. 그러니까 심을 것이 많아야 돼, 우리가. 심을 것이. 근데 조합들이 돈 들어오면 아따. 밍크코트 하나 사야겠다 이번에. 내가 한이 맺혔는데 막 이번에 뭐 하나 해야겠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의회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심을 것 10분의 1을 또 10분의 1을 따로 이렇게 좀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은 안 들어야 할까. 그래서 이 심을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심을 것이라는 건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씨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의 씨, 구제연금의 씨, 선교원금의 씨, 감사원금의 씨, 뭐 천열매의 씨, 하여튼 심어서 나쁠 것은 없어요. 여기서 씨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살 때요, 우리 집 뒤에가 도랑이 좀 있는데 도랑이 커가지고 동네 사람이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다 버려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수박이 요만한 게 열렸더라고. 그 수박을 먹고 씨를 갖다 버렸는데 그 거름덩이에서 수박 씨가 나와가지고 넝쿨이 자라고 수박이 이렇게 맺혔더라니까. 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매사에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건 왜 그래요? 잃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씨를 잃어먹어 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자 보세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러니까 채소는 예를 들어서 1년생이잖아요. 조합대 직업이 위태 1년 갈지 2년 갈지 가면 몰라요. 제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기 보면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랬어요. 아, 이 나무가 돼야 되겠구나. 좋아하는데 나무는 1년생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열매가 맺히고 내년에도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저는 적용적인 측면에서 믿거나 말거나 고정적인 수입이에요. 고정적인 수입. 고정적인. 그러니까 조합대 죽을 때까지 늘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뭐예요? 놀아요. 고정적인 수입. 그러니까 우리는 심어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여튼 주시는 거, 하여튼 누가 쓰셔요 하고 주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심어놓은 거 거두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그러니까 각기. 그러니까 나무도 각기 종류가 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조합들이 각기 나무를 어떻게 보면 이 씨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를 통해서도 구제의 나무가 30배, 60배, 100배, 11조, 선교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맺혀져야 돼요. 그러면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조화름들이 씨를 통해서 골고루 심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이런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아도 심었기 때문에 복을 저절로 주신다 이 말이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이렇게 열매 맺혀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29절 30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는데 자기는 돈 버는 길이 보인대요. 여러분들은 보여요? 망해먹는 것만 보이지. 까먹는 길만 보인다. 우리는 소위 잘 되는 길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화투로 말하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뭐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덥석 개발하고 뭐 거기가 막 노른자가 되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하잖아요. 제가 기도도 해주다 보면요, 부동산을 가는 감춰놓은 땅도 많대. 한국에 감춰놓은 땅도 많고, 세계적으로 감춰놓은 땅도 많대. 왜? 하나님 일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라고 그랬잖아요. 응? 밭에 감춘. 당시에는 금은 보화를 부자인 사람들이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밭에다 갖다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근데 많이 숨겨놨다 보면 어디 숨겨놓은지도 몰라.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자꾸 잊어먹어버립니다. 근데 그 하루 이렇게 품팔이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갈다 보니까 쟁기에 뭐가 털컥 걸려서 보니까 보화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화가 보니까 자기 집값보다 훨씬 많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살아서 뭘 샀어요? 밭을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면에서 조합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밭을 사는 것 같지만 그 보화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씨요, 씨를 발견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따먹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에덴 동산에 나무가 달달마다 과일이 다른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것을 복의 다양성이라고 봐요. 조합들이 다양하게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달에 이런 은혜 받고 다음 달에 이런. 근데 조합들이 자꾸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세요. 타락한 이후에 뭐가 빠져버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안 돼요. 조합대 사업장에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면이 잘 되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그 소산을 먹는데 뭘 먹느냐? 아까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은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그 나무,
그러니까 매년 단연생이라도 1년생이라도 매년 먹고 또 고정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데 저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겨우 밭의 채소인즉. 근데 씨도 빠져버렸어요. 좀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씨가. 그래서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함으로 씨를 결국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아까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심는 자에게는 씨는 좋은데 자꾸 만들어가고 회복을 해야겠더라 이 말이죠. 자꾸 씨를 많이 회복을 해야 돼요. 왜? 그 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씨가 없는 신앙생활 거둘 것이 없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좋은데 몸부림쳐야 돼요. 저도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몸부림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이 물질을 놓고 지속적으로 막 기도를 했을 때 소위 물질이 뚫리니까 다른 것도 뚫려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합들이 씨를 자꾸 회복해야 된다. 이 씨는 먹으면 안 된다. 11조도 씨고 선악과고, 구제도 씨고 선악과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자꾸 심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겠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심을 것이 많다는 것, 씨가 많다는 건 농부로 말하면 논이 많다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조화 이런데 수입이 많아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수입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씨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대문에서 그 신발 가게 도매상을 하는 분이 나중에 망했는데 저를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하다. 목사님, 자기가 신발 가게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해서 자기가 신발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5만 원씩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돈에 5만 원은 큰 돈이죠. 근데 왜 망했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다고 그랬지.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깨달았어요.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처음에 시작할 때 5만 원 했고 나중에 신발 가게가 잘 되면 선교비가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높아져야 할 거 아니에요. 수입이 많은데도 5만 원. 그러니까 망하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비례해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씨를 많이 주셨으면, 즉 씨가 많다는 건 수입이 많이 왔으면 씨를 많이 구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만 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5만 원 처음에 시작해서 수입이 많아져서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오면 선교원금을 100만 원을 보내도 그렇게 해야 할 거.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여전히 5만 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둑놈 새끼예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과의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물질관 이런 것도 자꾸 배우고 깨닫고 조명받아서 이렇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인데, 이 구제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이제 그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이제 제가 보감섬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감사가 넘쳐났다. 그러니까 보충해 주고 감사가 넘쳐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섬겼다. 그러니까 보감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도적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물권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이놈들이 심을 것이 자꾸 씨가 많아지는 창고가 되어져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을 어떻게 조험들이 대하겠냐 이 말이죠. 자,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은 지금 환난이 너무너무 심해. 그리고 시련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돕도록 구제하도록 연보를 헌금을 했다 이 말이죠.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걸 기뻐했단 말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우리가 구제를 해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뭐 선교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돈 쓰는 재미가 이런 것인가. 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돈을 쓸 때 기쁨이 이렇게 와지는가. 그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 가서 그 집회를 했을 때, 그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합격을 시켜달라고 등록금, 그때 300만 원인데 등록금 300만 원을 헌금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그 봉투를 딱 보는 순간 집사님 1000만 원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나도 겁도 없지. 근데 나중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말 안 하겠지만 거기는 다 말하는 거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어요. 7천만 원.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이렇게 많은 1000만 원이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온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들 이런 걸 체험을 해봐요. 우리는 그럽니까? 아씨 그때 괜히 내가 했네. 마귀가 역사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300만 원 내려다가 1000만 원 헌금을 했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고 기쁨이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저기 보세요. 넘치는 기쁨과 그랬어요.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극심한 가난이 저런 말씀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뭐 못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분들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물질에 대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안 되면 굶고라도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얘가 금식하면서 올라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복을 줘야 돼. 사람들이 나 할 짓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박살내면 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저도요 물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전혀 뭐 그렇게 별로 관계를 맺지 않았던 여사촌 동생이 천주교를 믿는데 오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에게 도와주려고 하면서 도와주더라고. 천주교 신자가. 내가 희한한 걸 체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겠냐. 옛날에요 그 이경실 권사님이요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꼭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저한테도 꼭 그 11조를 이렇게 목사님 쓰시라고 줬거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뭐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권사님 이제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제 사모님이 사다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이 권사님에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줬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타교를 그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천주교 신자가 이 권사님을 뭘 보고 그렇게 도와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뺏어다가라도 주셔요. 그러니까 저런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오히려 가난하니까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면 얼마나 드렸겠어요. 저기서 연보라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심어서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씨요, 씨.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다 이 말. 영적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물질적인 것, 물질관 이런 건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사실적인 거예요. 어떻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드셔요. 그러니까 조함들 때문에 가난하면 더 헌금해야 돼.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헌금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 힘대로. 그러니까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이렇게 지나도록. 돈이 내가 없는데도 막 거기에다 막 더 보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런. 그렇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그보다 많이 드렸어도 적게 드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권세를 아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우는데 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넘치도록 구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면 이 은혜를 이렇게 달라고. 이 은혜가 뭐냐면 특권, 특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우리에게 이 특권을 달라는 거야. 이 특전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특권이라고 특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영적 세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가난해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복 주신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특권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특전으로 알고 이번에 이 특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특전. 그래서 구제는 특권이에요. 특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건 이 구제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그러니까 조함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면 땅의 것이 보이지 않고 천국의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조함들의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백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은혜 받는다 안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 구제를 제가 10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 꼭 구제만이 아니라 조함들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복을 받아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특전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구제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 씨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씨를 가져 많은 또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